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두 절 말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더담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몸 속에는 어느 정도의 소금 성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 일반적으로 0.9% 정도의 소금 성분,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0.9%보다도 너무 적게 되면 현기증, 어지러움증이 생겨요. 그리고 때로는 피곤함, 이 피곤함이 항상 만성 피로 증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피 속의 염분이 0.9%보다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위암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김치 속에도 소금을 많이 넣고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또는 젓갈 같은 데 소금 많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위암이 발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암 발병률 중에서 1위가 위암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몸 속에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인데 적당량의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체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치약을 사용하지만 예전에 치약이 없을 때에는 소금으로 이를 닦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치약 성분 속에도 소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가죽 옷들이 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모피옷 같은 거 만들 때 그때도 소금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소금이 사용되는 분야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소금은 이렇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소금은 너무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값도 싸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너무너무 귀하고 값도 비쌌다고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정부 관리라든지 또는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아주 종종 소금으로서 봉급을 줬다고 그래요. 오늘날의 용어로 이 봉급을 샐러리라고 말합니다. 샐러리맨이라고 하면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샐러리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로마 시대 라틴어의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쭉 파생돼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그 뜻은
솔트머니라는 뜻입니다. 소금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귀한 것이고, 그러나 예전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도 비싼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쭉 앞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의 쭉 그 이하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다른 제자는 내가 높은 제자 돼야 되겠다. 이런 거로 서로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 높아지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으뜸이 되고 높아지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 이후의 내용, 이후에 3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습니까? 좀 질투심 섞여서 이렇게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너 그렇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 가질 거 없다. 그 사람도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예수님은 아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분당 당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43절부터의 이후의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손이나 발로 범죄를 하느냐? 차라리 손발이 잘리워질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눈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 눈 뽑아버리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나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소금 비유로서의 이 두 절의 짧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49절을 봅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귀절에 대해서는 참 성경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어요.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구절을 똑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위의 내용, 바로 위의 내용이 지옥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옥에 관한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서 절대로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죄를 지었다면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옥에는 불이 있는데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생선 같은 거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칠 때 그 생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막 소금에 절여지는데 얼마나 그 물고기가 괴로움을 받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내려간다면 지옥불로 인해서 마치도 소금 치는 것처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49절의 이 내용은 꼭 그 위의 내용, 지옥과 연결지어서 이해할 내용이 아니고 요거는 따로 떨어진 독립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요 구절은 구약의 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나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짐승 바치지 않아요. 이거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바칠 때, 제단 위에 올려놓고 곡식을 바칠 때 그 곡식에다가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이 곡식에 소금을 칠까요?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는 살아있는 짐승 바치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서 죽은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곡물을 바쳐 드리는데 이 곡물도 살아있는 곡물, 숨쉬는 곡물 드리지 않고 숨을 죽여서 죽이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곡물이 잘려지면 죽은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그래도 숨은 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 보세요.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는데 소금으로 절이지 않아요. 소금으로 절이기 전에는 배추가 빳빳해. 숨이 있어요. 그런데 소금을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숨이 죽어요. 그래서 그 팍팍하고 싱싱하고 빳빳하고 하던 것이 불이 탁 꺾어지면서 부들부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곡식 소재를 드리지만은 거기에다가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재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 잘못된 고집스러운 죄성으로 가득 찬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를 하고 또 혈기가 가득하고 죽질 않았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소금 치듯이 너희들의 심령에 소금이 쳐져서 잘못된 죄성으로 가득한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미숙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합니다. 불 같은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불 같은 시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고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원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죄가 있어.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런 불같은 시험을 주심으로 인해서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자아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꼭 있어서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신비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역이 있어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 시련,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소금치듯 당함으로 인해서 내 못된 자아가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 또 정결한 모습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소금의 역할 중에 대표적인 역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 음식 재료, 생선은 물론이고 다른 육고기라든지 다른 것도 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썩지 않도록 보관을 했죠. 이 역할이 중요하고 또 하나의 소금의 대표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을. 우리가 음식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는 별도로 소금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소금
소금병이 따로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음식이 맛있구나 먹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그때 벌써 다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없다고 한다면 음식 맛이 그 좋은 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꼭 이 음식 먹을 때 소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실감을 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 하면 음식점에 가서 설렁탕 먹을 때 설렁탕 먹을 때 처음에 설렁탕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 부으면서 숟갈로 한 숟가락 이렇게 먹으면 맹심심합니다. 그때 그 설렁탕 먹을 때는 그 테이블에 소금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숟갈로다가 한 숟갈 팍 퍼가지고 그 설렁탕에다가 소금을 집어넣고 숟가락으로 휙 쳐요. 그러고 나서 탁 먹으면 어떻습니까? 설렁탕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 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맛을 내는데 이 소금이 최고구나.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이런 맛을 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만 믿노라 하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의 독특한 맛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석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산상보훈 마태복음 5, 6, 7장 이 말씀 어떤 분들은 이 산상보훈을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인도의 간디 이 사람은 교회 갔다가 실망을 해서 교회는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보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적어도 1만 번 이상은 읽었다. 그냥 줄줄줄 다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만큼 좋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요, 이스라엘에는 이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만드는 소금 천일염이죠. 천일염. 천일염보다는 산에 있는 이 바위돌 같은 데에 붙어있는 소금이 많았어요. 그걸 암염이라고 해요. 암염. 돌에 붙어있는 그 소금.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들을 이끌고 산이나 들판이나 다니는데 너무 날이 뜨거워요. 예.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도 마시지만 물 가지고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몸 안에 염분이 부족하면 현기증, 어지럼증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 막 푹푹 쓰러져요. 짐승이. 그럴 때 그 바위돌 위에 암염이 붙어 있어요. 그 암염 짐승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 혀로다가 그 암염 소금을 갖다가 핥아 먹어요. 이런 경우에 다시 기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니까 그 돌을 갖다 깨뜨려요. 깨뜨려서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는데 자기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암염을 꺼내서 빨아먹잖아요. 빨아먹고 기운을 내는데 그 다 빨아먹게 되면 소금이 이제 맛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돌만 남게 되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맛을 잃은 암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꺼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이 암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밟혀지는 소금, 암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꼭 맛을 내야 되는데 이름만 남아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달라.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애정이 있는 사람이야.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이해심이 있어. 이해심이. 저 사람은 참 친절하구나. 배려심도 있어. 배려심. 또 딱한 사람들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있어. 뭔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맛을 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맛을 내는 크리스찬. 너희들은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이런 거나 따지고 이게 크리스찬의 맛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그걸 트집잡고 시기 질투하고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맛을 내는 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맛을 내는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소금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50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니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그래서 소금을 두고서 우리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간에도 우리 서로 약속을 하는데 우리 약속이 변치 않는 약속이다 라고 할 때 앞에다가 사이에다 소금 그릇을 두고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울러 나라와 나라 간에도 아주 중요한 조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국가 간의 조약 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금과 마늘을 두고 계약을 맺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은 또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렁탕 얘기를 했는데 국이라든지 음식 속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어떻게 되죠? 소금이 그 음식물, 그 재료 사이사이에 다 스며들어가서 아주 골고루 그릇 속에 다 퍼져가지고 그 조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음식이 조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소금이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덩어리 상태로다가 있으면은 음식 재료에 골고루 스며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음식물이 탁 자기가 녹아져 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 그 짠맛, 그 좋은 맛, 그것이 다 음식물에 스며들어가서 조화를 이루면서 기가 막힌 그 음식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화목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가정의 식구들, 육체의 피를 나는 식구들이라고 하지만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다 성격이 있잖아요. 다 자기 고집이 있어, 개성이 있어. 그래서 식구들 간에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티격태격.
남자 형제들만이 아니에요. 여자 자매들 간에도 얼마나 다투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무엇이 합의가 될 것인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어떤 가정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 의견 충돌이 생기고 소리가 커지니까 시아버지가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며느리하고 언성을 높여? 물어보니까 그 부인 시어머니 자리가 그냥 이러고 저러고 얘가 뭐 이러고 저러고 가만히 들어봅니다. 그 시아버지는 당신 말 들으니까 당신이 오라. 옳구나. 그래서 그야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아버지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머니 편을 듭니까? 뭐라고 저러고 막 따지는 거예요. 시아버지한테도.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네 말 들으니까 네 말이 옳구나. 근데 이 얘기를 또 시누이 짤이 이 딸이죠. 딸이 방 안에 듣고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왔어. 나와가지고 아니 아빠 도대체 뭐야. 엄마 얘기하면 엄마 편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옳게 얘기하면 또 옳게 얘기가 맞다 그러고 그런 법이 어딨어. 아빠 잘못했어. 막 소리를 치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더니 그래 네 말이 오라. 네 말도 오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가족 식구들도 하나 평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평화롭고 화목한 교회가 드뭅니다. 자기 개성 있고 고집 있고 주장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또 다른 데 떠나고 또 딴 교회 간다고 거기서 하나가 되나요? 거기서 또 그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 기독교는 하나인데 기독교 안에 교파가 굉장히 많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그런데 그 교파가 많은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교파가 생긴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특징, 감리교 특징,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다 그 특징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교파가 생긴 거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귀신 내쫓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거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다. 그거 왜 너는 그거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놔둬라. 그들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우리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파가 달라서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도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어려운 얘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물론 죄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들과도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구절 짧은 말씀인데 소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당하라. 곧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못된 죄성 이런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된다. 미리미리 알아서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죽일 수가 있다. 곧 내가 부들부들한 재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자신이 또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진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학자같이 기독교인이라고 내 이익만을 주장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잘 생각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양보도 하고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할 수 있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도 화목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또 여러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좌파와 우파가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서로 타협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 정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우파의 세력. 글쎄요, 옛날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그때도 있긴 있었지만 심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자꾸 근래 오면 올수록 심해지고 미국도 옛날에는 뭐 민주당도 해보고 공화당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치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근래에 올수록 굉장히 이 좌파 우파가 치열하게 경쟁도 하지만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미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세력들은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염려하고 정치, 경제,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떻게 될 건가? 한국은 이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을 떠나야 되겠다. 다른 나라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네요. 그리고 어떤 크루즈 회사에서는 참 머리가 비상합니다.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싫어서 미국에 살기 싫은 사람들은 크루즈에 4년 동안 여기 타고서 세계 각국 여행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4년 동안 140개 나라를 돌 수가 있대요. 425개 항구를 돌 수 있대요. 값은 26만 불에서 32만 불. 완베드룸은 26만 불. 더블은 32만.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4년 동안 세계 각국 돌아다니다 트럼프 끝나고 다음 대통령 선거 그때 미국으로 돌아오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워하고 싫어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참 세상이 이게 하나로 화합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소금 비유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소금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구나. 좀 더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좋은 맛을 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녹아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여기에 좀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화목을 이루고 또 교회, 또 우리 지상의 교회들이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참 미움과 분쟁과 다툼,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상에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